에베소서 6장 18절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렘넌트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할 수도 있죠.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심만 바뀌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만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나를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복음으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만만치 않아요. 문제가 많고 갈등도 많고 위기도 많은 곳이 현장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여 갑니다.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모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 완전하시거든요.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데 망대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살아남는 비밀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갈보리 산언약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우리는 그 이정표를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나서 복음으로 만난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의 영적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은 나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그런데 묶여서 복음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 속에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고 핍박 속에서 복음이 계속 퍼져 나갔던 겁니다. 많은 사도와 중직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지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교자의 피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탄생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경우도 렘넌트는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구 인구 80억 인구가 이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막을 수 없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3년 동안 가르치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공생애 때 무엇을 가르쳤느냐?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기준을, 우리가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의 기준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상처를 다 버려야 돼요. 상처는 큰 발판이지 거기에 내가 묶여서 내 모든 걸 다 잃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상처는 전부 발판이고 넘어서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 다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속에 다른 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율법 다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맞다, 틀리다 이런 기준에 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뽑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건 많습니다.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지요. 상황과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본질을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서 처형되셨습니다. 처형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켰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설명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처음에 버릴 것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집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38 언약. 138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게 138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죽은 겁니다. 옛날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삶, 창세기 6장 11장 우상 따라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한 겁니다. 자,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각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나의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된 걸 말합니다. 틀린 각인. 나 중심의 생각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각인이 바뀐 겁니다. 복음이 각인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딱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뿌리가 내려집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져요. 각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뿌리 내려집니다. 우상으로 각인되면
우상이 뿌리 내려집니다. 우리는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그 말씀들이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냐? 이게 이제 체질이 됩니다. 삶으로 나타날 정도가 되어야 체질이 된 겁니다. 삶으로 복음이 나타날 정도. 이게 이제 체질이 된 거지요.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24 기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호흡과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육신 호흡 하듯이 영적인 호흡도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좀 만드셔야 돼요. 처음에는 좀 의식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낮, 밤까지 하루에 이렇게 자꾸 연결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24가 될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는 게 기준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기도의 축복 들어갈 때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뭐 금방 오는 응답도 있지만 또 나중에 오는 응답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런 정확한 언약과 기도 축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현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은 간단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자체가 12가지 문제에 그대로 걸려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사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네피림이죠. 그리고 바벨탑, 성공을 따라갑니다. 성공이 따라와야 되는데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거는 바벨탑이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그러나 성공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성공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장악해서 문화라는 것을 덮어쓰고 문화로 둔갑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속이고 점술이고 우상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12가지입니다. 개인을 무너뜨려요.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요. 정신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많은 중독, 질병 문제, 후대 잔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현장은 실제로 영적 문제에 잡혀서 행복하지 않아요. 현장에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행복이 없어요. 영적 문제 잡혀서. 그게 현장입니다. 또 현장은 우리가 가는 세상 현장은 이익 중심입니다. 이익이 돼야 좋아하지 이익이 안 되면 싫어합니다. 그게 세상 현장입니다. 그걸 능가하고 초월하려면 정확한 복음과 기도 속에서 누림이 있어야 능히 능가하고 초월하고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언약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24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현장 속에서 빛을 비추게 됩니다. 많은 문제 옵니다. 또 지금 갈수록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되는 이 언약과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말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